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거든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고 2절에서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죽어요. 이게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랬던 약속의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이에요. 그 뒤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멘이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후렴에 보시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부분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복음으로 갈 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인가?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쫙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요소에 쫙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성주의, 영성보다도 이성을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회예요. 두 번째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종교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교를 접근하고 진리를 접근하느냐면 내 진리가 소중한 것처럼, 내 진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상대의 입장으로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그도 가지고 있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종교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도 똑같이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주의 입장으로서 진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가나안 땅 누구든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위에는? 크게 누구 위에는? 크게 누구 위에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첫째로 주신 말씀이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가정도 일어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일어나고
그걸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건너가야 할 바로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3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게 모세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노니. 여기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히브리어 한마디 배우고 가세요. 나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나탄. 이게요,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완료입니다. 그때 성경에 여기에 나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완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성경의 곳곳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구원 문제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게 나타납니다. 완료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먼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우리 교회는 진실로 목사님이 계세요. 특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으시면은요, 저 문장에 참 많이 나옵니다. 35번 나옵니다. 근데 저걸 헬라어로 보면 진실로라는 이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아멘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2번 해봐요. 시작. 눈치가 좀 빨라야지. 이 시간에 아멘 2번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빨리빨리 해봐요. 거기에다가 느림표로 가지 말고. 이게 아멘이 있으면 아멘이 땡겨져요. 참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또 거기에 붙어요. 복이 있으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멘도 내가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저 아멘, 아멘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아멘, 아멘, 레고, 그게 원래 원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을 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했고, 저게 나타납니다.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하지만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시간적으로 무한정으로 연속되는 의미의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영생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면 그것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내니라.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죽음이 이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어로 It's over,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옮겼다고 하는 말이 크로스 오버입니다.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타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꼭 여러분 간직하시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이야기는 발바닥은 발이잖아요. 발로 밟을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펄짝펄짝 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여호수아 그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때 주었노니도 히브리어로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돌라고 그랬죠? 6일간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 도는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저는 새벽에도 종지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이민 목회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몰면교회당을 딱 사서 가서 보니까 그 옆에 50대 이상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교회가 필요해요. 주인 만나서 좀 팔으라고 그랬더니 팔 의향이 없대야. 어떻게 해요? 땅에서 방법이 없으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매달리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리고 작전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방법이 있구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대로 하면, 크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목사가 앞에서 돌면 교인들이 돌 수밖에 없지 뭐. 같이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는데 돌면서 막 거기에 울타리를 붙잡고 막 매달리면서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매달려서 기도했는지 남의 울타리가 휘어졌어. 그러기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 그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 주 이름이 머킷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출신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갔죠. 딱 가서 보니까 그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원래가 그 옆에 있는 앰뷸런스 회사가 한 달에 많은 액수를 주고 그 주차장을 쓰기로 계약하기 직전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머킷이라고 하는 그 미국 분이 그러면 교회에게 주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1년에 거기에 임대료 1년에 1불. 그 계약서에다가 from to라고 쓰잖아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그 계약 기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쓴 다음에 to 언제까지라고 쓰는데 이 양반이 주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라고. 지금도 그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밟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발로 밟는 곳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나타난 주었노니 밟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대한 규모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분을 보면 머릿속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서남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는가? 광야입니다. 그 동쪽으로 계속 가면 전부 다 거기는 사막이에요. 데저트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는가? 대해가 나오죠. 그 대해가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나라. 이 땅이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5장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죠. 그래서 육지에서 약간 배를 띄우게 해요. 그래서 배 위에서 광대상 삼아서 육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베드로. 맨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졸았을까요? 어떻게 졸아? 여기서 졸면 금방 내 눈에 들어오는데 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집중했을까요?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집중했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퍼지는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될 때 신앙생활의 행복이에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세요. 금년에도 고기 많이 잡으세요.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행동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는 주로 아침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까? 잘 모르면 고기한테 물어보세요. 밤에 활동해요. 또 하나, 고기는 먹이 활동을 강가에서 할까요? 깊은 데 들어가서 할까요? 강가에서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고기한테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부 입장으로서는 비합리적인 말씀이에요. 합리적, 논리적 세계에 갇혀져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와 함께 비합리적 영역이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았어요?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은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시고자 하는 땅은 더 컸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참 놀라운 약속을 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참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는 게 기적이요.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된 다음부터는 백성들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네 평생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째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 번째,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세 번째,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기운이 나요, 안 나요? 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자기보다 키가 큰 친구가 와도 가서 톡 하고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이 그만큼 세서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능력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이 자녀는 거기서 용기와 자신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어느 분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 해고시키지 않을게. 내가 너 파이어 시키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를 딱 시작을 하면서 마치 안개가 촉하게 끼어져 있는 그 도로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심정이에요. 확보되는 시야가 1m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는지.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LA 지역에 산불 난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살다 온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이 지금 이 시즌이 산타나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절적으로 그 바람이 계속 불어요. 부는데 금년에는 그 강풍이 시속 160에서 180km로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이 도로가 보통 이제 16, 18차선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불이 나면 이 강풍이 확 하고 부르니까 이 불씨가요 3.2km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나 있는 지역 전체가 전부 다 부작 동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박찬호 집도 타고 해리스 부통령 그 집도 그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집도 그러고 부천 보통 부자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이 불이 탄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탔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가 220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이종원 장로님 딸도 거기에 파사단에 살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 바로 뒤에서 불이 났거든요. 상당히 깊이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산불이 났는데 이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그 집에서 마치 그 뒤뜰에 불이 난 것처럼, 그래서 호텔로 빛이 날 정도. 제 딸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온타리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재뿐만이 아니라 쾌쾌한 냄새가, 어느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탄이 쏟아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근데 이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개 속을 뚫고 가는 것과 같이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새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 꼭 붙잡고 이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